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없다. 먼저 말하지 말라. 할 수 없다. 먼저 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우리는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꿈을 이루어가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실패가 없는 성공은 없다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성공은 없다. 우리가 성공한 것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또 박수도 보내야 되지만, 그것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실패 또한 우리가 크게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패를 했다는 것은요, 그가 성공을 위해서 그 일을 도전하고 시도했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뭔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전을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시간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성공이라는 보답으로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을 위한 실패는 진정한 실패가 아니다. 뭐가 진정한 실패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먼저 그냥 인정해버리고요,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그 시간들이 바로 나를 실패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도전하고 끊임없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는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도전이 없는 성공은 없죠. 도전이 없는 성공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없다고 먼저 말하지 마라. 할 수 없다고 먼저 시인하지도 말고, 할 수 없다고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전도 해보지 못하고 하지 아니하고 또 한두 번 실패했다고 그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없다고 시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 배 위에 올라오셨어요. 그 베드로 배 위에 올라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합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상황에서 사실은 이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는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다. 그리고요, 그 내린 그 그물을 다 걷어서 다 씻어놓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포기하고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그 말씀을 증거하신 이후에 갑자기 대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의 입장은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입장은 그거였어요. 내가 다 해봤습니다. 고기가 없어요. 특별히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그때요, 베드로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과 어떤 상식을 내려놓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예수의 말씀하시는 그곳에 그물을 내가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요. 진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많은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죠. 베드로야, 너가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고, 그런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했다고 해서 이젠 끝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뭔가를 도전하고요, 그 도전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끝은 아니라는 거죠.
한 번의 실패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실패한 자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규정해서 인정해버리고 단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왜냐하면 나에게 하실 예수님 말씀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아직 말씀이 남아있어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상식으로 뭔가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남아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배 위에 함께 올라오셔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라면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선포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내린 빈 그물이 뭔가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 그물이 나를 뭔가 채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그물을 채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 그물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이렇게 말씀을 해도 어떤 분들은 내가 그 말씀대로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내가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어요. 그런데도요 나의 빈 그물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해봐도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십니까? 나만 장군. 이 나만 장군은 건강이라는 그물이 비어 있었죠. 건강이라는 그물이.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그 건강의 그 빈 그물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내리고 내려도 건강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건강의 그 빈 그물을 채우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나아만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요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죠. 엘리사에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요단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7번. 그래서 나아만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진짜 요단강에 몸을 던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나아만이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몸을 요단강에 던졌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변화가 없다고 해서 이 나아만이 실패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도난 걸까요? 아닙니다. 이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7번의 그 모든 과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그 빈 그물이 채워졌죠. 건강에 채워졌죠. 그렇다면 6번의 그 말씀을 시도했던 그 모든 과정들, 말씀대로 내가 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과정은 성공에 이르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과정이. 여러분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지만 그렇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빈 그물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체험하게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신 본심은 뭘까? 본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본심은 뭘까? 진짜 본심 믿겠죠. 진짜 본심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단지 자신이 고기를 잡지 못한 것 때문에 한탄해서 나는 이제 어부의 길을 포기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부의 길을 포기할까 봐 베드로의 그 빈 그물을 채워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부의 길을 포기할까 봐 그 빈 그물을 채워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본심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너도 될 수 있다. 너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될 수 있다.
너도 될 수 있다. 너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너도 될 수 있어. 왜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 배 위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베드로가요, 그 광경을 지켜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인 거예요. 지금 이 당시만 해도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내가 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수제자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우리가 그 과정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너희도 가능하다. 너희도 가능하다. 우리는 어떤 대단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면서요, 그냥 단지 부러워만 할 때가 있어요. 부러워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은 절대 될 수 없을 거야. 나는 불가능해.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은 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단정해버리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될 수 없다고. 여러분들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하세요. 그 사람들이나 여러분이나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도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베드로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진짜 너희들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포기하지 마라. 너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 과정, 오늘의 말씀의 이 과정을 살펴보면 너무나 그 과정을 찾아보면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 어떡합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상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아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의 그물을 내리는 그 단계,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할 수 없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할 수 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 말씀에 의지해서 도전할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조차도 할 수 없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 배 위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럴 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순종의 그물을 내림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 내렸죠.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럴 때 베드로의 두 번째 반응은 이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요. 우리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러면 그냥 좋고 기쁘고 그러면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시인할 때 그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이 스스로가 죄인임을 시인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더 크게 한번 마스크 썼지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가능하다. 가능하다.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사명을 이렇게 맡겨주세요. 그게 10절 말씀이잖아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베드로를 제자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받아들이겠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려 할 때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삼아 주셨구나. 이거를 인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랑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자인지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 많은 차이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콜링 앞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마지막 단계는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요, 나를 따르라 할 때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 삶의 목적으로,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스스로 행동을 통해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어부인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사실 들여다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단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뿐이고,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고 시인했을 뿐이고,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따랐을 뿐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전부예요.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따르라 했을 때 따랐을 뿐이에요. 무슨 특별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들만이, 무슨 선교사님들만이, 무슨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먼저 말하지 말라. 먼저 부정하지 말라.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해라.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시작하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시작하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시작하는 거라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 말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 저는 이미 제자였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 길에서 이탈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자의 길을 가다가 이탈하신 분들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어떡합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제자의 삶을 끝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의 그물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의 그물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그물에 비어 있음은 단지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죠. 놀라운 건 여러분, 첫 번째 베드로를 제자로 택하셨을 때 그때 똑같이 지금 두 번째 자신이 베드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의 길을 벗어버리고 이탈하고 도망가버린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의 그물을 빈 그물을 너의 배에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또 던졌죠. 그러니까 놀랍게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니까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가 또 가득 잡힌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제자가 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전 이 시간이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빈 그물을 열심히 내리는 사람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물어보면 나 옛날에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잘 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그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요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넘어졌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무의미한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해서 그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요 커가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넘어졌다 그래가지고 야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일으켜주고 격려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넘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성장의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넘어질 때 있잖아요. 쓰러질 때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예수님 내가 넘어지기 전에 나를 붙잡아 주셨어야죠. 넘어지기 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넘어지는 것들을 그냥 지켜보실 때도 있어요. 그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장의 과정 속에서 넘어짐과 일어남을 반복하게 돼요. 넘어짐과 일어남을 반복하게. 여러분 넘어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을 하죠. 그 넘어짐조차도 내가 성장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하나님이 그 넘어짐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엄청나게 넘어졌잖아요. 오히려 그 엄청나게 넘어진 그 과정을 통해서요 자신이 엄청나게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성 어거스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난 할 수 없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야구를 보면요 9회 말 투아웃까지도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충분히 역전이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넘어진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할렐루야. 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여러분이 스스로가 바라볼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도 없고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부족함이 많다라고 여러분 스스로의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치부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은 나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 믿고 순종하시고 가능성의 문을 열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그 견고한 여리고 성도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냥 말씀대로 돌았을 뿐이에요. 그 문을 열고 돌았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해. 할 수 없다고 미리 단정해버려요. 난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으십니까? 그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돌기만 하면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가능성의 문을 닫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실업계 고등학교.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인문계를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저의 진로가 정해졌어요. 너는 실업계, 너는 공장에서 일해서 가정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정말 실업계에 들어갔고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대학교라는 이 문은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대학교의 문턱이 너무너무 높아 보였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제가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면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야 됐어요. 신학대학교에 들어가려면 문제는 뭘 봐야 되죠? 수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수능. 저는 고등학교 때 특기생을 했기 때문에 그 기능올림픽 나가는 그 특기생을 했기 때문에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아예 수업도 잘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았죠. 계속 연마만 했는데 그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 수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모한 도전이죠. 무모한 도전이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백지에 백지.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요 도전해요. 그래서 헌책방 돌아다니면서 다시 고등학교 책들을 사가지고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고 시험을 봤어요. 결과는 낙방이에요. 낙방. 물론 여러분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요. 그럼 그렇지. 난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라고 제가 저 스스로를 그냥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리고 포기한 게 아니라요. 다시 도전해요. 왜 제가 다시 도전했냐면 신학대학을 들어가면 됐기 때문에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에 대학에 들어가면 됐기 때문에 또 도전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제가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요. 도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대학교를 들어갔고 대학원을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당시에 저의 형편을 보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맞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를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 무슨 환경이 여러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제자 훈련에 처음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새롭게 참여를 했는데요. 얼마나 귀한 도전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하신 말씀으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제자 훈련도 도전해 보세요. 토요일 날 1시 반에 이제 1단계, 우리가 총 4단계가 있는데 1단계 시작했거든요. 2단계도 있고 3단계도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멈춰 계신 우리 제자분들도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통독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통독. 큐티를 도전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 단톡방 따로 있는데 거기서 매일 큐티를 나눠요. 얼마나 전 그 모습이 진짜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를 도전하세요. 새벽 기도를 도전하시고 금요 기도를 도전하세요. 왜 멈추고 계십니까? 주일에 선포된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도전하고 결단하고 이 문을 예배당 문을 나서는 거랑 아무런 도전 의식 없이 아무런 결단 없이 그냥 또 세상에 쓸려 살아가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못한다 할 수 없다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의 말씀을 오늘 의지해서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빈 그물을 예수님 그 말씀이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요 함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하시죠. 우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물을 내립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지세요.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힘을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할 수 없다 말하기 전에 할 수 있다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다 말하기 전에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는 것들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제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가능성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들어가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